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령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배우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듣고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의 명령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이 가중되었습니다. 그 노동의 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양의 노동을 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를 하였는데요. 여기서 기록원들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작업반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은 바로에게 가서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라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 보시면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하루 만에 할 수 없는 노동의 양을 정해주고 하루 안에 그만큼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애굽 사람들이 때리니 이는 부당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양을 정해주어야지 할 수 없는 양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작업반장들의 말에 이상한 점이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의 말은 단순한 불합리한 노동에 대한 호소만이 아니었습니다. 작업반장들은 애굽의 왕 바로를 향해 무려 3번이나 당신의 종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셨다는 뜻으로 모세를 통해 애굽의 종된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자신들은 당신의 종이라고 거듭해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36장 6절을 보시면 애굽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이 애굽과 그 애굽의 왕 바로를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애굽은 상한 갈대입니다.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어 찌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은 바로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이때부터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번성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닌 애굽에게 달려가 그들의 종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출애굽은 애굽의 종된 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어려운 일만 일어나면 다시 애굽을 의지하며 그들의 종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 그리고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죄의 종, 죄의 길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죄악의 길로 되돌아가려는 습관이 우리에게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을 벗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모습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죄의 종의 길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죄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은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자신들을 종이라 말하며 가혹한 노동을 줄여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17절을 보시면 바로는 이들에게 게으르다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였고 18절에서는 이제 가서 일하라고 말하며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는 완고한 사람이었기에 그 뜻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러한 바로와의 만남 후에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은 화가 몸에 미친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들이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곤경 속에서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보게 되었고 그들에게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너희가 라고 말하며 이 모든 곤경의 원인이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가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 주었다고 말하며 이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원망은 모세와 아론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1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돌려보내주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였고 그 원망은 이들을 애굽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주셨으니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이러한 자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그러했고 애굽의 땅에서도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도 참 많은 원망을 하였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 앞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망의 끝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탓함으로 시작하였고 이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잠시의 고난을 말씀하셨고 더 크고 놀라운 기적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큰 계획 속에서 잠시의 고난을 두신 것입니다. 이 고난은 바로의 완악함과 완고함을 보여주시고 그 완고함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원망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게 되고
장차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크신 뜻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며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며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소리를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2번이나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백성이 학대받는 것과 자신을 보낸 것에 대해 반문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23절 보시면 모세는 주의 이름으로 바로에게 말하였지만 오히려 학대가 더 심하여졌고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셨다고 탄식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참 형편없이 들립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모세의 형편없는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혼내시거나 그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6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형편없는 기도, 그냥 탄식만 하는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선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도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고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멋진 기도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형편없고 때로는 탄식만 담긴 그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때로는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떼부리듯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기도라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기도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합시다.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기도의 자리에서 힘써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점점 더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습관과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좋지 않은 습관을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찌 되었든 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과 같이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죄의 습성에 따라 다시 죄악의 길로 가지 않게 지켜주시고 원망하는 입이 아닌 인내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입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